창세기 9장 50쪽에 있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울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이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었을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구해냈어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 중에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침 한 모금만 삼키고 나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붙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거든요.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러므로 시험이 들 때가 있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야곱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이었고 오래전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반이었어요. 하나는 에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순순히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고민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래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아내인 자기 딸들과 손주들을 다 빼앗고 품삯으로 줬던 재산도 다 라반은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냥 야곱만 딸랑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의 계획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또 라반에게 가타부터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난관은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누가 해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곧 에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그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무서운 거죠. 받아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야곱의 그 온갖 방법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에게 붙여 살았는데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고, 그 야곱의 심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에서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인이 오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직접 맞이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야곱은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 왜 400명을 데리고 오지? 에서가 혼자 오는 것부터 무서운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본문 성경을 보면 그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에서가 죽일 것만 같았거든요.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 종들과 짐승의 떼를 둘로 나눠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만일 에서가 400명을 동원해서 친다면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쳐서 살리려고. 그렇게 조치했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선물 공세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황소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550마리를 보냈는데 1차, 2차, 3차 세 대로 나눠서 한 번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보내고 세 번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는 동안에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래도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꾀를 다 부려봤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꼭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마침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를 한번 축복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붙들고 밤새도록 자기를 한번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까? 3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런 사실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한번 축복해 주라고 놔주지. 야곱이 취한 조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도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니까,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잘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중대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언약의 성취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죠. 에서가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에서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야죠. 더욱이 중요한 사건은 에서가 있는 고향 땅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큰 군대였어요. 군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날의 그 사건이 얼마나 자기한테 강하게 다가왔던지 그 동네 이름을 야곱이 바꿔버렸습니다. 마하나임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야곱에게서는 강력한 인상을 줬던 사건이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야곱은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사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해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에서의 400명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여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이라면 12군단이에요.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6,000명에서 8,000명까지 됐습니다. 6,000명만 돼도 잡아도 72,000명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아무리 무서워도, 에서의 400명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했어야 되지요. 우리가 당황하면 잠깐은 염려하고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잠깐이어야 되지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믿음은요,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계시의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사고 방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색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색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은 염려하고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함으로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겼어야지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고 크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염려거리, 그 두려운 일 때문에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해야죠.
신명기는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설교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잊지 말라고 했죠? 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요, 믿음의 발로입니다. 믿음의 발로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도 염려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에 빠져들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염려와 불안 이것들 이기고 살아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 짐승떼를 둘로 나누어 거리가 떨어지게 하고 가족들로 야복강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집부락이라도 붙드는 것처럼 뭐든지 붙들고 싶었어요. 마침 근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그를 놔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씨름했다.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날이 밝아왔을 때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는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이 밤새도록 붙들고 축복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그가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씨름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붙들고 놔주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기도였을까요? 만약 그게 기도였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곱은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람에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만일 기도라면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어서 다행이었지, 그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친 것을 몰라보고 사람으로만 알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그게 기도였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을까요?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귓방망이를 쳐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그날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동안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인 거 다 아세요. 근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시면서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라면서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흑인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받겠다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에 자신이 붙들었던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붙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며 살겠다고 하는 지도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부패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제대로 걷지도 못하도록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그 이름은요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항상 우리 향해 발목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몰라서 부르셨냐고요? 아셨어요.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날의 사건은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 씨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겼다는 뜻인데 환도표를 얻어맞고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그게 이긴 것일까요? 야곱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이기고 진 것을 따지자면 야곱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을 쳐버리셨거든요. 야곱이 나가 떨어지도록 하셨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못하도록 쳐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자기 힘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겼다면 울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승자의 기도입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겼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야곱이 천사와 겨룰 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버텼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이겼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만 놓으라고 하셔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틴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쳐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똑똑한 것을 믿고 살고 그 얍삽한 것과 겉모 쓸데없는 것에 야곱을 치신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온갖 술사 끌어부리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쳐버리신 것이죠. 울며 구한 것도 그게 아니겠어요? 울면서 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날 밤도 어떤 사람 붙들고 밤새도록 늘어졌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수백 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며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똑똑한 것, 내 힘, 내 열정, 내 능력, 내 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재능과 명철한 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